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3장의 말씀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요? 1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이루어진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니고데모는 율법에 대한 전문가이면서도 유대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표현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기에 앞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 당신은 내가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을 하면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주시는데요, 그 대답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이죠.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화를 좀 보시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치레의 어떤 인사를 건넸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당신을 찾아온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게 앞뒤 다 자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라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흔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시겠죠, 여러분? 이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더 해야 합니까? 내가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면서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뭘 더 해야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사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예수님, 저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좀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니고데모 마음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선생인 걸로 내가 확인이 되었는데 저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의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 정도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이 그걸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이 거듭남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born again,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born again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born again이라는 이 영어로 해석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게네세라는 표현입니다. 게네세라는 것은 born, to be born,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again이라는 표현은 아노센이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again을 나타내는 헬라어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again이라는 뜻을 가짐과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from the heaven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혹은 from the high place, 높은 곳으로부터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born again이라는 이 말을 원어적인 어떤 그 말로 직역하여 해석을 하면, 하늘로부터 나는 것,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을 바로 born again이라는 원어적인 해석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다시 해석을 하자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이 맥락의 구조로 말씀하고 계시죠. 3절과 5절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 지금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정리하자면요, 거듭남,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다, 난다라는 이 표현, 이것들은 모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거듭남이라,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살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살아왔는데,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왔는 그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정도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유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때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묵상을 쭉 해봤어요.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학생은 빨리 시험을 보고 싶어 해요. 확인받고 싶으니까. 그렇죠? 자기 실력을 나타내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증명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 학생은 빨리 시험을 보고 싶어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니고데모 마음이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잖아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와서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저 정도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뜬금없는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 이야기 앞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뭘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 마음에도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나 정도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지, 저 죄인들, 저 세리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저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니고데모와 그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 안에는 예수님을 쏙 뺀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율법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 믿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렸을 때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이 세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봉사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다 열심히 섬기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어떨 때는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말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서도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이라고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 보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쉽게 속단하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뭘 봐야 하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뭘 봐야 하냐?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느냐? 그 답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섬기고 봉사의 자리에 있지 않냐 한다면 그거는 나를 위한 봉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목적이 아니다라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오늘 니고데모처럼 주님 율법만 지키고 예수님의 쏙 빠진 율법만 지키면서 주님 저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니고데모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서 같지만 담임 목사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당연히 수반되어지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증거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이런 행위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세상 정욕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양다리 걸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 욕심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안 하고를 따질 때에 이 봉사를 하면은 내게 이런 유익이 있고 이걸 하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런 계산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삶의 방향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가요? 거듭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난 사람,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묻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너는 거듭난 자이냐? 과연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이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 잘 아시죠? 그 기적의 이야기가 6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나를 믿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베푼 기적을 통하여서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먹고 배불러서 그거 원해서 지금 나를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셔요.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며 말씀하시니까 그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깔려있지 않고 교회 와서 봉사한다,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채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주님께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계산하며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계산하면서 나아가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인색하게 주님 드리지 마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 또한 나도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실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풍성하게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을 섬기면서 비록 우리의 몸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막 넘쳐 흐르듯이 우리 안에 주님을 섬김으로 인한 기쁨이 막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주님을 섬길 때 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된 거듭남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